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번성해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또한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이나 그 인류가 홍수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결국 인류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멸절되었죠. 이것은 홍수 이후의 시대 사람들에게 불안 요소가 됩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가 홍수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같은 결말을 맞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이후 세대가 이것을 불안해할 것을 아셨습니다. 미리 한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홍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이죠. 그리고 계약에는 언제나 최소한 두 사람이 참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 이게 계약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계약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계약의 두 당사자는 있는데 책임은 한쪽에만 있는 이상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계약의 당사자이고 계약의 실행자이며 계약의 책임자라고 하시는 거죠. 이상한 계약인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앞서 읽은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언약을 세우겠다는 단어의 시제가 9절에서 10절에서는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형. 그리고 11절에서는 내가 세웠다 라고 해서 현재형. 그리고 17절에 가면 내가 세웠다 해서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점차 진행됨에서 따라 미래, 현재, 그리고 현재 완료형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언약, 인간의 어떤 행동의 결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수 이후의 세계를 살아갈 인류를 향해 주시는 안식의 약속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홍수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내려놓고 그런 걱정하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번성해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홍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을 것이냐? 영원히 없을 겁니다. 창세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약속 또한 반드시 말씀대로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언약의 증거까지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무지개를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전부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리니입니다. 무지개 징표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우리가 보는 언약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게 하는 증거인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표시가 왜 필요합니까?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깜빡 잊으시기라도 하시겠습니까? 무지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기라도 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징표를 세우시겠다, 무지개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징표를 내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우시는 장치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지만 잊지 않게 하는 증거들마저 세워서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표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확증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여인이 아이를 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 그 어미는 사람이라서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는 일이 없다 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일이 없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계속 불안하고 두렵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 것인가? 무엇이 옳은 선택이고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인가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차차 살펴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증거까지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